안녕하세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눈 때문에. 눈 올 때는 좀 종종걸음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이렇게 좀 보폭을 넓게 하다 보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을 좀 기쁘게 드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길에서나 이렇게 좀 교회당 안에 물기가 있을 때는 좀 보폭을 확 줄여서 종종걸음을 좀 폼 안 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려서 아이고 이 눈을 어떻게 또 치울까, 이제 치울 생각만 냅다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욥기 38장 22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눈 곳간의 문을 좀 열었나 봐요. 이렇게 좀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이 많이 왔고, 실제로 우리가 집회 때 봐서 아시는 것처럼 그 눈꽃송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른 모양을 가진 눈꽃송이 하나하나가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또 뒤덮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새해 첫 주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 눈꽃송이 하나와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별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얘들이 모이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큰 힘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봤습니다.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사년, 이게 이제 60갑자로 하면 42번째인가요? 이제 그 42번째 갑자년에 해당하는데, 이 을사에 해당하는데 이 을이 푸른이란 뜻이고 사는 뱀이잖아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을사년 그러면 이제 을씨년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을씨년스럽다는 을사년스럽다 여기서 왔다고 해요. 을사년스럽다 여기에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역사 속에서 보통 을사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사전을 뒤집어 봤더니 을사년에 뭐 좋은 일이 많았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보통 이제 을씨년스럽다라는 그 표현 속에 쓸쓸하고 어떤 스산한 분위기를 가진 한 해라는 뜻이고, 또는 매우 가난한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공황도 실제로 을사년에 있었고, 그리고 을사조약 그러면 정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또 해이기도 하잖아요. 해서 이제 올해 을사년 그러니까 왠지 또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좀 살짝 들어가는데, 어제 이제 구역 임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께서 그러셨어요. 올 을사년에 우리 식구들이 이제 구역 식구들이 보통 경기할 때 응원을 하잖아요. 응원할 때 어떻게 응원해요? 을사라 을사, 을사라 을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어떻게 응원한다고요? 을사라 을사. 우리 이종원 형님께서 좀 황당하지만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어떤 부정적인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좋은 날이고 다 좋은 해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 동계수련회 다녀와서 또 말씀으로 많이들 무장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던 것처럼 올해 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분요함이 없이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며 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성도 없이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같은 보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진 동계 수련회를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같은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교사분들이나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을 얻고 돌아와 힘있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돌아오는 불편한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귀교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야 되지만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혹이라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책갈피로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편합니다. 21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나 또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작년 한 해도 뒤돌아보면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참 모를 정도로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 25년 새해도 한 해도 그처럼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으라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복이 있죠.
이미 받은 복이 있고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고 또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복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그 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을 때 다 받았고 또 주님 오실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로 마지막 이제 그 예수님과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있었지만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척 기댈 정도로 되게 가까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끝까지 늦게까지 살아남아 바모섬에 유배가 되게 되고 이 바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죠. 그래서 자신이 들은 총 21번의 큰 소리를 이 계시록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내가 들으니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총 21번 기록되고 있고 그 21번째 이 큰 음성 여기 21장 3절 4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처음 시작이 내가 들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여기 잡아두시고 요한계시록 1장 손으로 잡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목적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들은 것을 기록한 목적은 복 받으라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받게 될 축복을 꼭 받으라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손으로 잡았으니까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분은 금세 찾았는데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막 손으로 잡으라고 딱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자 2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목적을 맨 처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가 성경책을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죠. 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들어야 해요.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음으로 죄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수로 구원을 그리고 거듭남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건 말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3절 구약 성경 1062페이지 이건 세로 성경 재성경 기준입니다. 우리 가로 성경은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듣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곧잘 이야기합니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청년인 거죠. 청년 마리아. 정말 그녀에겐 정말 소중한 이 옥합입니다. 그 옥합을 사정없이 깨죠. 주님을 향한 헌신, 희생의 상징인 옥합을 주저없이 깨버립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을 보면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 바로 앞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씀을 들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청년들 가만히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시대 마리아 같은 분들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볼거리 많고 놀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유혹거리 참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 지금 딱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그 힘이 원인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딱 붙잡힌 그런 결과인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절대 남아있을 수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이 좀 긴 거. 이 긴 말씀을 무슨 재주로 무슨 깡으로 듣겠냐고 이거.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근데 딱 붙잡혀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들은 결과인 거예요. 과거 마리아가 그랬고 우리 시대 청년들이 교제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결도 바로 말씀을 잘 듣는 여기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저 뒤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청년들은 앞자리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마리아가 길이길이 그 이름이 기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잘 들은 결과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게 주님이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이 육신이 죽는 사망, 둘째 사망은 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집어던진 그 사망을 말하죠. 그걸 면하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건데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구 이름입니다. 다 바꿔주실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꿔주실 거라고요. 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엄청난 약속들이 이게 전부 다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죠. 그런가 하면 사대 교회에는 흰 옷을 주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겠다.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만 기록됩니까? 거듭난 사람의 이름만 딱 거기 기록되잖아요. 생명책에 네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사대 교회 그 약속을 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만큼 귀하게 봐줄 거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이건 말도 못할 축복인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혀줄 거라고. 7개 교회에게 사실 축복을 이렇게 쭉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그냥 얻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는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모두가 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2장 3장을.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가 먼저가 있어요. 들으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는 이런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 오시면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알려면 들어야겠죠. 듣는 게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동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입니까? 네, 혹시나 바빠서 또 뭐 출근 때문에 아마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깨사모 들어가면 다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다 올라와 있습니다. 늦게라도 꼭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또 지역 권역
올라온 말씀들도 같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도 같이 찾아 읽으세요. 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 훨씬 좋아요.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달랑 총 한 자루 들고 나가면 금세 죽기 딱 좋죠. 잔뜩 무장을 해야 돼. 막 수류탄도 여러 개 주렁주렁 매달고 총알도요. 겨우 하나만 딱 들고 나갔다가는 얼마 못 버티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최대한 많이. 대검도 탁 옆에 차고. 무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래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연초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많이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죄송하지만 표현이 약발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약발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무장이 시원치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처음 시작은 혹 있게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그냥 푹 꺼져버리고 2달 만에, 석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처음 시작 때 할 수 있는 한 많은 무장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올 한 해 말씀을 들을 때 이 2가지를 꼭 명심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내가 들으니 라는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정말 복받기 위해서 잘 들어야 하는데, 들을 때 중요한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음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를 조심해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로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총 21번의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만약 마음이 고장나 있었으면 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친했던 그런 관계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버렸다라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예수님은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인간, 사람, 목사의 말을 듣는다 생각하고 오시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비록 어제까지 같은 형제였다 할지라도 오늘 갓 전도사님 돼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 어제까지는 저 형제가 문 형제가 오늘 전도사 됐는데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보자, 이건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강사 목사님 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모르는 누가 왔을 땐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마음 자세라면 절대로 이 삶이 안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힘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먼저는 마음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마음 자세를.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를 좀 따져봐야 할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음 자세, 마음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마가복음 4장 24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 8장에는 어떻게 듣는가, 마가복음 4장에는 무엇을 듣는가, 내용 측면인 겁니다. 어떻게는 마음 측면이고 무엇을 이란 이 말씀은 내용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요. 팥 심은데 팥 나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결과를 낳아요. 어두운
올해 을사년인데 을씨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결국 그걸 낳게 되는 거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게 됩니까? 행함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 어떤 측면의 말씀을 들었는가는 결국 내 삶을 통해 입증되는 거 아닐까요? 내 어떤 삶이나 어떤 나의 말이 을사년스럽지 않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맑은 그런 삶의 연속이라면 그렇게 들은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라고. 맞지 않아요? 어떤 내 입에 나가는 말씀이 긍정적이다, 어떤 긍정적이고 삶이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반대로 내 말이 부정적이고 어둡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내용의 말씀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요, 어떤 마음 자세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밝은 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쪽을. 좋게 보면 다 좋아요. 어둡게 보면 다 캄캄해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음 측면과 내용 측면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데 들을 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을 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말씀을 앞에 세우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죠? 사실 우리는 많은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5절 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도 가장 지혜 있는 사람보다 낫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라도 세상에 있는 가장 강한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대가 되는 거냐고. 이게 쉽게 더 바꾸면 보자면 유치원 아이의 실력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유치원 아이의 어떤 그런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른의 가진 가장 작은 지혜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실력에도 미치지 못하죠. 유치원생이 나름 똑똑합니다. 나름 실력도 있어요. 그래 본들 뭐 이상한 어른 말고요. 좀 죄송하지만 이상한 어른 말고 어떤 보통의 어른이 가진 지혜와 실력에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잖아요. 자, 세상적으로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복받는 길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가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문둥병을 고쳐보겠다고. 그런데 내놓은 처방이라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방을 내놓잖아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상식이 아닌 거 이거는. 자기 살아온 삶과 비교해봐도 안 맞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만에 하나 나아만이 그대로 돌아갔더라면, 가정이지만 돌아갔더라면 결과는 뭐예요? 그냥 문둥병자로 늙어 죽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린 아이 같은 피부를 갖게 되었더라. 성경은 딱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그는 평생 고기를 잡아먹고 산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에게 목수 아들 예수님이, 직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목수 아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라. 상식이 아니잖아 이게요. 그때 만에 하나 베드로가 택돔 소리 마소, 그리고 그물 걷어서 집에 갔더라면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밤새 못 잔 잠이나 자고 말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평생 잡아본 고기보다 많은 고기가 그날 딱 잡힌 거잖아요. 그날. 평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그날 제일 많은 고기를 잡아본 겁니다. 대박 난 거예요. 대박. 진짜 말 그대로.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배웠던 말씀이기도 한데, 다윗, 위대한 왕 다윗,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양떼들을 지킬 때도 성심성의껏 양들을 지켜냈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 거잖아요. 한때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그 블레셋, 그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유인즉 다윗이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일 왕국을 세워버렸거든요.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금방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 목숨을 우리한테 의탁했는데, 목숨을 구걸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웠네? 이거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 같은데 일찌감치 싹을 자르자 해서 군대를 일으킨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는지 성경은 편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편만하더라. 가득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볼 때, 군사력을 놓고 볼 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어떤 마음을 우리 사람은 갖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싸워보고 죽자. 이런 마음은 적어도 갖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쥐도 구석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한테 한번 덤벼보고 죽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어차피 깨질까 한번 부딪히고 깨지자.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깡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하 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싸우러 가지 마라. 함부로 튀어나가지 말고 뽕나무 밑에 가만히 있어라.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 뒤만 졸졸 따라가라. 이게 올바른 전술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딱 따라갑니다. 이미 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줍줍했어요. 이렇게 그냥 줍줍.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복인 거죠. 이게 복인 거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쉽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 태도 여기에 있었던 거라고 사실요. 잘 들으면 힘이 생겨요.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살 수 있는 힘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들었던 것을 총 21번을 계속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나중에 집에 가서 세보세요. 진짜 21번 있어요. 제가 세봤어요. 내가 들으니. 듣되 잘 들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되고, 그래야지 결국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지 뒤에 따라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정리합시다. 봉사한다고 밖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봉사한다고. 물론 봉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있기는 해요. 오늘도 지금 주방에서 밥을 하시는 조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뭐 밥하는 거 포기하고 올라와서 들으면 우리 다 점심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봉사 말고는 무조건 여기 올라오세요. 저 아래서 듣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올해는 좀 스스로 마음에 좀 각오하는 것이,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특별한 봉사 어떤 그런 거 말고는 무조건 여기서 말씀을 내가 듣겠다 라는 마음의 각오 결단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교제한다고 늦게 올라오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무조건 50분 전에 딱 올라와서 앉아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올해는 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대답해 주신 분은 올해 큰 복 받으세요. 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내가 들으니 말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표현이 나왔는데 혹시 좀 찾았어요? 제가 읽은 3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번이 반복되고 또 동시에 대조되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안 맞는 단어예요. 하나는 혼자죠. 함께는 둘 이상이죠.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홀로 있는 어떤 자신의 위치, 신분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똑같은 3번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심심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천국이 암만 좋아본들 혼자 있어 보면 뭐 할 거냐고. 요새 이제 간간히 보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가수도 아니에요. 나는 자연이다. 그걸 보고 있다면 제가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자연이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제 마음인데 요새 자꾸 눈이 가요. 자꾸 눈이 가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용기 있게 산골 깊은 데 들어가서 그냥 희한한 삶을 살면서 말하기를 더없이 평안하다고, 더없이 행복하다고, 근심 걱정거리 싹 다 달아나고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얼굴에 항상 어두운 그늘이 꼭 따라가요. 이 좋은 곳에 아내가 함께 있었으면, 아이들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지 않잖아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본들 공기가 좋고 물도 좋고 뭐 정말 그 최고의 좋은 음식 재료들이 지천에 있어 본들 혼자 있는데 뭐가 좋겠냐고. 이게 제가 그 걱정이에요. 나도 자연이다 하고 싶은데 우리 집회 때마다 들어봤잖아요. 절대로 한 골짜기로 안 갈라요. 안 따라올 것 같아. 나도 자연이다 하고 싶은데 이거 안 올 것 같아. 그런 거잖아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혼자 계시니 얼마나 재미없겠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담아두신 겁니다. 함께 이 좋은 걸 좀 누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아무리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본들 아담 혼자 있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나 어떤 처지를 아담의 처지와 동일시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보시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건 아담의 문제만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보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함께하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자신의 처지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특별한 것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회막, 장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성막이 되죠. 구약 성경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48절. 자, 48절을 찾으셨으면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하나님의 집, 여기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두산백과 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 장막, 다른 말로 회막, 또 다른 말로는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함께하고 싶어서요. 답은 그거예요. 함께하고 싶어서. 자신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유는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죠. 모세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 스가랴 이런 많은 선자들 입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죠. 때가 되어서 진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짜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은 원래 의미는 여기 기록된 책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맞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13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아예 오신 겁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은 공적인 삶을 사셨지만 어쨌든 33년의 생애를 우리 인간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초림으로 가져온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가져올 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상상이 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인간과 33년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 분도 많죠. 병이 고쳐지고. 그렇지만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33년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도. 33년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약속해 주시죠. 내가 비록 몸은 가지만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게 될 건데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만희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게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이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저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대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으면 안 될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이 풀어지려면 요한일서 2장 1절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했는데 그 대언자는
나나주에 내려가서 보면 보혜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려면 먼저는 보혜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보혜사는 명확하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그래 보혜사는 예수님 맞아.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했으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은 여기 17절에 저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17절에 저는 그랬으니까 이 저는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합니다. 저는 또 다른 보혜사는 17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라. 그러니 이건 뭐예요? 특정한 자기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거듭난 그래서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이게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너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아예 내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실까. 세상적으로도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따로 떨어져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왜 그만치 사랑하니까. 그만치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어코 함께 살자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걸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아예 나랑 함께 살겠다고 들어오셨을까 내 안에.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면 나도 거꾸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겠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한다고 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예 살겠다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기도 하죠. 삶으로는요.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방에는 참깨, 들깨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함께가 있어야 돼. 함께. 라면은 무슨 라면만? 함께 라면만 무조건 먹어야 돼. 여름철 아이스크림은 투게더만 먹어야 돼. 투게더만. 딴 거 먹으면 반칙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이만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삶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교회에 함께한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한다라고 바꿔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을 반복한 겁니다. 3번을.
우리도 깊이 좀 생각해 보라고 3번을 반복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아시죠? 에덴 동산이 왜 좋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천국이 왜 좋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 본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무조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꼭 좀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21장 4절입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 눈에 들어오는 이제 어떤 표현이 글귀가 모든 눈물을이라는 표현 저는 이게 이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모든 눈물이라는 표현이 좀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이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그 눈에서 씻기신다는 이 표현이 지워버린다, 삭제한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다 보면 고생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를 못 피하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첫 번째가 수고, 고생 못 피할 거다. 두 번째는요. 슬픔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슬픔, 눈물일 거라고요. 눈물일 거라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지워줄 거다. 삭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계속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고 그래 너 많이 슬펐겠다. 눈물을 탁 손수 닦아주시고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일까? 그냥 눈물 닦아주셨다고 그냥 뭐 슬펐던 것, 괴로웠던 것, 억울했던 것이 볶는 녹듯이 샥 녹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드라마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요.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잖아 이렇게요.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어떤 자신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어떤 일 이게 순식간에 이게 좀 풀리는 그런 경험들 있죠. 없나 보다. 그런 좋은 친구들이 없는 모양인데 이거. 아이고 이거 어찌했을까요? 이걸 어찌했을까 이거를. 만드세요. 정말 만드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필요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 어떤 사정을, 내 어떤 곤란함을, 억울함을 누군가 이렇게 나누고 그 나눴을 때 이렇게 좀 마치 아까 눈물이 씻기심에 지워지는 또 삭제가 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의 식으로 바꾼다면 교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제가 된다. 교제가 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되기 때문에 내 어떤 억울함, 내 어떤 사정이 딱 해결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눈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틀림없이 우리는 교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교제를 해보니까 내 어떤 사정이나
예수님이 겪었던 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면 영원한 교제가 쫙 이어진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군필과 미필은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교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분명히 영원한 교제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고 그때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냐고. 반대로 교제가 예수님과 너무 잘 돼요.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야, 나도 힘들었는데 예수님도 힘들었었네요. 나도 억울했었는데 예수님도 억울했었네요. 둘이 교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샥 씻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거? 그런 거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진짜 불행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돼야 할 거라고. 그래야 다 법론 녹듯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곤란한 것들 이런 사정들이 다 풀어지게 될 건데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알아야 될 거라고.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가 되려면 내가 흘린 눈물이 지워지려면 거기에서 오는 위로를 받으려면 즉 교제가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우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우는 거 말고요. 내 개인적인 억울함 사정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싹 들어가려면 위로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교제가 될 거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왜 우세요? 뭐 때문에 억울하세요? 뭐 때문에 답답하세요? 저는 한 해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았었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했냐 말이에요. 우셨냐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교제가 돼야 닦아주실 거라고. 삶이 같아야지 닦아주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할 거라고. 어떻게 세상 문명이 발달해가는 거 보니까 재미집니까? 어떻게 재미지세요? 재미가 나요? 살기 좋아졌다라고 같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마냥. 분명 세상은 살기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우린 그럴수록 답답하지 않던가요? 답답하잖아요. 뭐 지금 국내 정세가 막 시끌시끌해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이건 진짜 답답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지옥에 똑 떨어지게 되는데 다시는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는데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잖아요. 이게요. 이게 답답한 일이라고. 속상할 일이고 우려할 일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내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잠깐 사시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우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래야지
군필끼리 통하고 미필끼리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딱 통할 거라고 이게요. 정확하게 통할 거라고. 영혼에 대해서 우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도 실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런 거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 부족한 것 잘못한 건 너무도 잘 봅니다. 자기는요. 자신에 대해서는요. 정말 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다른 형제자매들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잘 모르거든 사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배웠죠? 뽕나무. 뽕나무는 원래 무슨 나무라고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 가진 의미가 두 가지인데 뭐예요? 재활, 갱생. 재활, 갱생이란 의미를 가진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말 성경은 뽕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뽕나무라고 기억하세요. 뽕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재활, 갱생인 거라고. 보세요.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리장, 세리 우두머리, 거기다 부자예요. 그러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런 삭개오가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실제 사실이니까 뽕나무로 올라간 거잖아요. 뽕나무를. 왜 하필은 뽕나무로 올라갔냐고.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해요. 의인. 다산을 상징해요. 다산.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러면 되게 좋은 이미지인 거죠. 의인들, 다산. 여리고라는 성 자체가 원래 이 종려나무가 많은 그런 성인 거라고. 오죽했으면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그렇게 흔해 빠진 종려나무를 냅두고 왜 하필이면 삭개오가 천하디 천한, 정말 천하디 천한 목자들이나 올라가는 뽕나무를 왜 삭개오가 올라갔냐 그 말이에요. 왜? 재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자지만 세리 중에 우두머리지만 삭개오는 재활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죄로 죽은 영혼을 고쳐줄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거든. 그래서 체면 구기고 자존심 상하지만 쪽팔리지만 뽕나무로 올라간 거라고요. 왜? 올라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재활이 된 거잖아요. 구원을 딱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뽕나무에 또 올라갈 일이 없을까요? 올라가야 하는 거라고. 자기 체면 자존심 다 팽개치고라도 기업고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왜? 예수님 만나야 재활이 되거든. 재활이 되거든. 고쳐지거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솜씨 좋은 의사분께서 딱 뼈를 맞춰줬습니다. 그래도 깁스를 하잖아요. 한동안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깁스를 풀면 바로 막 그냥 잘 걸어 다니던가요? 비록 뼈가 잘 맞춰졌지만 뭐가 필요해요? 재활이 필요해요. 뽕나무 재활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야 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죄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고쳐져야 될, 즉 재활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뽕나무 올려보내려고 그래요. 뽕나무 올라가라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거든. 나는 더 이상 뽕나무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내가 뽕나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아이고 형제 보니까 뽕나무 좀 올라가야 되겠네. 아이고 우리 자매님도 좀 뽕나무 좀 올라가야 되겠는데. 우리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 뽕나무 올려보내지 마세요. 내가 올라가는 거라고. 내가 올라가 고쳐지면 다른 사람도 올라가 고칠 거라고.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사실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는 내가 올라가야 될 나무인 거라고. 내가. 다른 사람 올라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쳐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해야죠. 그 탄식함이 있어야지 눈물을 흘릴 거라고. 야, 내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 고쳐졌네. 그 생각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 쳐다보면 눈물 안 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닦아주시겠냐고, 이게. 예수님과 교제가 되겠냐고,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다른 사람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깊이 뉘우치는 거기서 나온 눈물을 흘려야 할 겁니다. 이 눈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보이거들랑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안 죽게 해달라고? 편하게 쉽게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과 교제가 딱 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실제로 눈물을 닦아주시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교제가 딱 되는 거라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답답하고 괴롭고 원통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샥 풀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되니까. 영원한 위로 가운데 탁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머지 삶을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도를 놓고 보면 크게 보면 길이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있는 해안 도로가 있고, 유대 광야에 시작해서 브엘세바,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족장 도로가 있습니다. 족장의 도로가 있고, 사해바다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암몬 이쪽으로 쭉 있는 대로가 있는데 이 길을 왕의 도로라고 불러요. 세 종류의 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세 종류의 길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길이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끼고 있는 서해안, 우리나라 치면 서해안 고속도로, 이건 그냥 해변 도로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 댕기는 길, 그런가 하면 족장의 길,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족장 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잖아요. 이건 원래 왕들만 다녀서 그 왕의 대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의 행렬이, 긴 행렬이 마치 왕의 행차 같다 해서 왕의 도로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솔로몬 그리고 이디오피아 여왕도 그 길로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 삶이 있는 겁니다. 길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삶,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특별한 왕 같은, 물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왕이지만 따로 왕의 대로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댕기는 해안도로 같은 그런 삶을 살아버리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살거나 그렇게 살다 주님 맞이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왕이니까 왕의 길로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좋을 거라고, 진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요 3절 4절에 오늘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내가 들으니 잘 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 세 번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위로 속에 들어갈 거니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 교제가 될 거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마음껏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이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